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서울하고 대구서 오는 분들이 인천하고 오는 분들이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죠? 네. 또 와서 오늘 그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또 집사님 사주셔가지고 누가요? 여기 집사님 볶음밥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파마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참 이렇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그죠? 인생이 영원하지. 저도 늘 이렇게 그 소풍 가는 듯한 그 여행 가는 듯한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분들 만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대 갖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자주 뵀으면 좋겠지만은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이지하면 이렇게 뵙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하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우리 선교에도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선교회로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어떤 목적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아니면 안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도 또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여러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션 익스포저는 이제 선교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끝나고 얘기하겠지만은 저도 이 강의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들었고 제가 이 책을 사서 또 봐도 사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2000년의 역사를 이제 여기서 한 23개 정도 챕터가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 선교학자 뭐 이런 신학자들이 20명 정도가 이거를 각 파트별로 나눠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게 이 책이 처음 책이 아니라 이거 신학교에서 선교학과에서 가르치던 한 그 엄청난 그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요약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로다가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세계 복음화 성경이라는 내용을 요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을 일단은 약속을 정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읽으시고 요약하시고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해야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던 얘기만 들으면 그 당시에는 좋아요 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줌으로 해도 좋고 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요약하셔가지고 이렇게 미리 파일을 주시거나 그러면 같이 우리가 공유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질문 받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1921년에 태생이고 2011년도에 이제 수천하셨는데 그 로잔 1964년도에 로잔 대에 그 대선언문을 만드신 기초를 하신 아주 유명하신 선교 신학자 중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세계 복음화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복음화,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는 그 본질가 정말 성경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성경적 선교의 본질, 성령의 능력, 세상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되 응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목차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선교의 기초가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복음화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이게 명령이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가 이것이 만약에 전제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속해졌다라는 것, 인생이나 우리 삶이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복음화는 성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네, 교회를 건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도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어떤,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건물을 아주 잘 짓죠. 그죠? 왜 잘 짓는 것 같아요? 왜 잘 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잘 짓는 이유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짓까요? 하나님이 그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슬람교의 그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나? 사원. 그 사원도 얼마나 크게 짓고 잘 짓습니까?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잘 짓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거기에 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블라스페미 뭐라고 하냐면 너가 신성을 못 얻겠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성전을 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여러분이 각각이 교회가 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가 또 교회가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교회, 로컬교회, 건물교회를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도 모일 때마다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후대에 오면서 자꾸만 뭔가 하나님을 가두는 어떤 건물에 가두면서 여기 계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수행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첫 번째 그 편지를 쓴 그 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화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네, 복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러면 선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교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여기 우리 명제를 해야 돼요. 선교는 교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주교,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개념은 사실 천주교로부터 왔어요. 왜 천주교로부터 왔냐면 그 미션이라는 말이 미시오인데 그 미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국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캐톨릭에 있는 그 사제들을 선교를 보낼 때 그들이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걸 보니까 아 선교는 건너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선교 개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선교한다. 그런데 이제 선교는 교회가 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복음 전파와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 그 선교 전략에서 철저히 근거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그럼 어떤 책인가 보면은 성경은 선교를 위해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의 훌륭한 사람들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그것이 왜 그런가? 이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창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서부터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 근데 그 구원은 어느 한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민족을 위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성경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명령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어느 한 민족만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보이시나요? 시작. 성경은 단순히 선교를 지지하는 책이 아니라 선교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선교를 옵션으로 하는 그런 지지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선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그 열방에 대한 구원 계획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명령,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 있는 결론이자 요약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great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혜사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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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이렇게 매번마다 성교를 가면서 우리가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문화가 다르면은 되게 갈등이 있거든요. 문화가 다르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들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들을 어떻게 품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몇 번 고백했지만 일본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은 그냥 설렘이 있었어요. 설렘이. 우리 민족도 아닌데 다른 민족인데도 설렘이 있고, 또 뭐 베트남이나 이런 가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어린애들 이렇게 만나면은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설렘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설레 주일날 예배가 설레입니까? 네. 예. 찬양할 때 설레입니까? 네. 사람들 만날 때 설레세요? 저는 잘 설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곳에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설레임이 처음에는 많이 있다가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네, 사라져. 그래서 일본 사람들 내가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 설레임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편안함과 익숙함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편안함과 그 익숙함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필요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조금 나를 몰아내야 되겠다. 편함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 이렇게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저를 이렇게 떠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세계로 가서 또 다른 민족을 가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니까 계속 저는 아직까지는 설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설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모든 족속, 민족, 나라를 포함합니다. 네, 선교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본질 자체가 선교예요. 본질 자체가 선교 옵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으면 뭐 봉사부, 전도부, 무슨 친교부 있으면 그냥 선교부 하나 있어서 선교를 그냥 하나 그냥 봉사하고 선교 뭐 그냥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약간 후원하고 선교사를 도와드리고 그럼 우리 교회에 선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선교한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 자체가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라는 것, 하나님 본질 자체가 선교라는 것, 하나님께 선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 자, 그러면 성령님은 선교의 능력이십니다. 네, 선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까지 돼 있냐면 땅 끝까지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태까지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 이 미션 익스포저에 나오는 수많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자기가 갖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데 선교 안 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사도행전 1.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뭔가 설명을 잘해서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단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교 자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도 보면은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와 이거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네. 저는 그것을 현장에 가니까 굉장히 깨닫게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로 인식했고 이것이 그의 선교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진정한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잼선교회, 지구촌 초대선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그냥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조직하는 오거나이즈에서 만드는 그 조직은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잼선교회가 선교적 공동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도 매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오해가 되고 뭐가 좀 문제가 생기고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냥 1, 2년 가다가 금방 끝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이제 복음을 필요로 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 엄청난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는 오늘날 세상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했어요.
요즘에 AI 시대죠. 챗 GPT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 잘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도덕적 영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뭐 꼭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호메도 그렇고 다른 불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세속화됐습니까? 또 인종차별.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을 한번 보세요. 그 전쟁은 전부 다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시리아 전쟁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차별. 자기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민족이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있지만 지금도 1달러, 예? 1,000원, 예?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1,000원 갖고 먹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리고 환경위기, 이런 어떤 복음의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유일성, 선교는 지금도 유효하다. 예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지금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은 유효하다. 아멘. 선교는 지금도 유효하고 복음은 여전히 유일한 해답이에요. 여전히 유일한 해답이다. 교회는 시대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망,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 충성된 순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충성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24,000 종족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1% 미만 또 0. 이렇게 지금 이슬람 국가만 해도 19억 명 정도 돼요. 이슬람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만 19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이 19억 명인데 그 19억 명 중에서 도대체 몇 퍼센트가 복음화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좀 직시를 하되 절망이 아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는 복음의 대안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